우리가 사는 이 세계, 여러분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차원은 무수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셀 수 없이 많은 세계가 겹겹이 포개져 있죠. 어떤 차원은 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또 어떤 차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죠. 오늘은 그 수많은 차원들 중 한 곳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원은 우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사계절이 돌아가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잠들었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날 대지가 울부짖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불기둥이 하늘을 찔렀죠. 역사상 누구도 본 적 없는 규모의 화산이 터진 겁니다. 화산재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높이 더 높이 구름을 뚫고 성층권을 넘어 그렇게 재는 하늘을 뒤덮었고 태양을 가렸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곧 걷히겠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해는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야 사람들은 완전히 깨달았죠. 낮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세계는 그렇게 영원한 밤에 갇혔습니다. 영원한 밤. 사람들은 처음엔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잔혹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자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그러다 걷잡을 수 없이 밭이 얼어붙었고 가축은 굶어 죽으니 비축해둔 식량은 금세 바닥났죠. 그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두고 싸우기 시작했죠. 이웃이 이웃을 죽이고 도시는 불탔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터졌습니다. 발전소는 연료가 끊기자 하나둘 멈춰갔습니다. 기술자들은 가족을 지키러 떠났고 무인이 된 시설은 버려졌고요. 전기가 사라지고 진짜 어둠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상은 더 이상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땅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엔 아직 온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열, 지열.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죠. 사람들은 그 열을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금세 새로운 마을이 생겼습니다. 아니, 마을이라기보단 군락에 가까웠죠. 그리고 그 세계에서 새로운 법칙이 만들어졌습니다. 빛, 햇빛도 없고 전기도 없는 세상. 빛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앞을 보려면 빛이 필요하고 따뜻함을 느끼려면 불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했죠. 기름, 촛불, 횃불, 화로, 빛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자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렇게 새로운 계급이 생겼습니다. 빛 가까이 사는 자, 그리고 어둠 속에 버려진 자. 낮이 있던 시절엔 누구나 해를 볼 수 있었던 그땐 빛은 평등했죠. 하지만 이 세계에서 빛은 생존이었고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평등하게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의 중심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로, 지열 위에 세워진 불꽃.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죠. 가장 안쪽 불에 가까운 곳에는 지배자들이 살았습니다. 늘 따뜻했고 늘 밝았은 그곳. 그들은 기름을 쥐고 있었고 촛불을 나눠줄 권리를 가졌죠. 조금 바깥으로 나가면 일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동으로 빛을 얻었습니다. 하루 일하면 촛불 하나. 그게 이 세계의 품삯이었죠. 그리고 더 바깥, 빛이 닿지 않는 곳. 그곳엔 버려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빛을 살 수 없는 자들, 일할 힘이 없는 자들, 쓸모없다고 판단된 자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손을 뻗어도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암흑 속에서는 시간도 사라집니다. 낮도 밤도 없으니까요. 그냥 끝없는 검은색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바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공포와 함께였죠. 바깥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발소리,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때로는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고.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바깥에는 무언가가 있다고. 낮이 있던 시절엔 숨어 있던 것들, 빛을 두려워하던 것들, 영원한 밤이 된 지금 그곳은 그들의 세상이 됐다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낮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해를 본 적이 없었죠. 그들에게 낮은 그저 전설이었습니다. 옛날엔 하늘에서 불덩이가 빛났대. 그 빛이 세상을 다 비췄대. 아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렇게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자 이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둠에 적응한 사람들의 문화가 정착됐죠. 먹을 것은 땅에서 왔습니다. 지열 근처에서 자라는 버섯, 동굴 깊은 곳에 사는 벌레들, 지하수에서 잡히는 눈먼 물고기. 맛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먹어야 했죠. 가끔 바깥에서 고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귀했기에 빛을 가진 자들만 먹을 수 있었죠. 물은 지하에서 얻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지하수. 그게 유일한 수원이었습니다. 물을 관리하는 자들의 권력은 빛을 가진 자들 다음이었죠. 여가 생활은 어땠을까요? 빛이 귀한 세상에서 여가 생활은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리에 의지했습니다. 노래, 이야기, 어둠 속에서 나누는 목소리, 특히 이야기꾼은 귀한 존재였습니다. 낮이 있던 시절의 이야기, 태양 아래 펼쳐진 세상의 이야기. 사람들은 그걸 듣고 싶어 했죠. 비록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였지만, 아니, 상상할 수 없기에 더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야기도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옛날 얘기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화가 됐죠. 신화는 믿음이 됐고 태양은 신이 됐으며 그에 맞춰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고 싶어 했으니까요. 빛이 사라진 세상, 내일이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속에서 살아가려면 의지할 게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믿음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은 언젠가 해가 다시 뜰 거라 믿으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돌아와 달라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반대로 어둠을 받아들인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신의 뜻이라고, 인간이 빛을 누릴 자격이 없었던 거라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참회했습니다. 또 불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로 앞에 모여 절을 했죠.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마지막 빛만은 지켜달라고. 더 기이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그것들, 어둠 속의 존재들, 그들에게 재물을 바치는 자들이 나타났죠. 그들은 살아남으려면 그 미지의 존재들을 달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동시에 갈라놓았습니다. 서로 다른 믿음은 서로 다른 진영이 됐고 같은 어둠 속에서 살면서도 서로를 적으로 여겼죠.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웠다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을 버티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아야 했다는 것. 빛이든 어둠이든 신이든 괴물이든 믿을 게 없으면 이 세계에선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이것이 그 차원의 세계입니다. 해가 뜨지 않는 영원한 밤, 빛이 권력이 되고 어둠이 공포가 된 곳. 땅 위는 버려졌고 사람들은 땅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루 일하면 촛불 하나, 그게 삶의 전부인 세상. 바깥에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신을 믿으며 다투고 있죠.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이 그곳에선 전설이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밝아지는 하늘,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 따뜻한 오후의 햇볕. 그곳 사람들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걸 누리고 있죠. 당연하게